신명기 5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세 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5계명부터 7계명까지 말씀입니다. 계명의 말씀들의 설명이 있는 게 있고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오늘도 한 두 가지 말씀은 간결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좀 설명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나 간결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너무 분명하게 그 말씀의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설명 없이 그렇게 간결하게 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명의 말씀은 순종함으로써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게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지켜라, 이게 중심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순종하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지킬수록 그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죠. 풍성한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거두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하여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자라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말씀은 처음에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언약으로 주어진 것,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다섯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이 아니죠. 좋은 부모님,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들에게는 이 공경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 계명이 유효한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처럼 자녀들을 크게 학대하는 부모들도 있고 큰 상처를 주는 부모도 있기에 이 계명이 말씀하시는 본 뜻을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계명의 말씀은 큰 원리입니다. 원리. 큰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큰 원리를 주신 후에 우리가 신명기서도 그렇고 레위기서도 마찬가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인데 큰 원리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아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주신 말씀들이 따로 있어요. 신명기서는 좀 그렇지 않은데 레위기서라든지 민수기서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부모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이 계명의 말씀은 큰 원리를 주는 거예요. 큰 원리의 말씀. 그래서 이 큰 원리의 말씀을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원리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건강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서로 유통되고 소통될 때 거기 행복한 삶이 있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의 부모 공경은 굉장히 쉽고 좀 더 쉽고 복이 되죠. 그러나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에게도 너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했어,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부모 사랑을 강요하는 것도 이 계명의 목적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에 공경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내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큰 원리, 내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과 공경의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6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은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거든요.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약속이 있는데, 축복의 약속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장수가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도 몽골은 평균 연령이 50대에 50대, 60대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몽골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그 기름을 많이 먹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50대 중반 정도면 다 오래 사는 분이 안 계세요. 지금 이 시대도. 제가 한 10년 전에 몽골 파송 선교사 있을 때 15년 정도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몽골에 계신데 그분이 50대 중반밖에 안 된다. 그 전에 다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것은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장수가 복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과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갈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런 약속이 있으니 이게 귀한 거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랑의 관계 자체에서 솟아나는 긍정적인 삶의 힘이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 그래서 삶을 힘있게 만들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살인은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계획적인 살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어떤 설명이 붙어 있지 않아요? 누가 보아도 이 계명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실질적인 살인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전에 제가 예화로 한번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가 KBS인지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참전한 용사들이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런 스토리인데, 북한군 여성 소자를 6.25 전쟁 때 한 분이 포로로 잡았어요. 북한군 소자, 여자 소자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이분이 죽였습니다. 뭐 전쟁터니까 포로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뭐 동료가 죽었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여튼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살려달라고 한 사람을 죽였어요. 전쟁 중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 북한군 소자, 여자 소자를 죽인 이분이 마음 가운데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후유증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매일 앉아 있어요. 이렇게 총을 이렇게 맨 것처럼, 경계를 쓰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이러고 있었다고,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그 상처가 이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없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이분은 그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저 이런 전쟁 후유증 상처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TV를 벌써 20년 전에 제가 본 것이지만 삶의 후유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살인이라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당사자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갔다 온 군인들 상담받게 합니다. 아무리 그게 정당한 전쟁이고 정당하게 적군을 죽였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꼭 받게 만들고,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정신적인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작은 생명체가 죽어 있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에 슬픔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훼손하는 자체가 이미 그 삶의 큰 상처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살인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위해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명들을 그 반대로 무엇을 하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의 생명의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도 가정을 보호하는 말씀이죠. 이 10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하라. 이것도 가정을 보호하는 말씀이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도 가정을 보호하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는 말씀들이 계명 속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간음은 무엇입니까? 서로 남편과 아내가 아닌데 성인들이 남편과 아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 그게 간음이거든요. 이 말씀도 아주 간결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의 결과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결하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언제나 언약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삶이 부부간에 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말해주는 거죠. 뭐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이 간음하지 말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성숙시켜 가야 할 삶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삶 가운데는 이 간음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단지 규칙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소극적 의미의 계명이 되고, 적극적 의미의 계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계명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계명 가운데 무엇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이 10계명은. 왜냐하면 그 선을 넘어가면 회복되기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을 넘어가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그러고 뭐 내가 아무리 잘못을 고백해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립니다. 아주 힘든 시간이 될 거죠. 우리 인간의 삶에는 삶의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좋을 때에는 이 계명의 말씀이 아주 쉽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이 계명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10계명의 금지의 계명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면 회복이 때로는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금지의 계명은 정말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를 잘 금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해주는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선을 자꾸 넘어가면 살인할 수도 있고 간음할 수도 있고 도적질할 수도 있고 탐낼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가해자들, 피해자들의 그 분노와 상한 마음이 풀어지기 어려울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간음하면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허락을 한 겁니다. 선을 넘어갔으니까 회복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언제나 언약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금지의 계명의 뜻은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계명을 지켜나간다면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명들은 금지하는 계명,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계명도 주십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실수하기도 되고 때로 어그러지기도 하는 삶 가운데 이 삶을 회복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을 위해 금지의 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또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특별히 좋지 않을 때에는 더 깊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치유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언제나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셔서 주의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므로 그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때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을 넘어가였다면 하나님의 귀한 계명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기를 시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오가는 모든 길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들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만날 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만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